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세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이 베데스다 못은 오늘날 성안나 수도원 아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곳에는 축구장 넓이만큼의 쌍둥이 연못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이 못과 관련해서 전설이 전해져 있습니다. 4절에 그 전설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래서 이 전설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거기 5 행각이 있었는데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면서 그 행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병자,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소개됩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던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에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인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중에 어느 절기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또 베데스다 목가를 방문하셨고 그 행각 5에 누워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여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대목에서 왜 많은 병자 중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여 고치셨느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도 그 이유를 증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 오랜 질고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병을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목가로 왔고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렸습니다. 가령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지만 자신보다 빨리 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론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갔다고 그 사람이 나았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실이 증거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또 다음 물이 움직일 때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매번 실패하면서도 또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치유의 영적 원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못을 방문하셨느냐? 그 이유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을 방문하셔서 하신 일은 오늘 몇 가지 내용이 본문에 증거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치유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병자는 오랫동안 고통받았다, 이런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환자를 주목하시고 보시는 것은 바로 그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38년 된 병자를 향한 주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 곧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곧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치유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먼저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고통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38년 된 병을 치료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또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얻고 예언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인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긍휼하심으로 영과 육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심신의 치유를 원하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영육간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베데스다 목과 행각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이렇게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38년 된 병자의 고통을 공감하셨다면,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면 바로 고쳐주시면 되지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38년 된 병자가 진정 낫기를 원하는지 그의 마음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여 내가 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 말 속에는 나는 간절히 낫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이 연못가에서 물이 동할 때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먼저 사람이 내려가기 때문에, 나를 도와서 그 물로 먼저 내려가게 할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물의 동함을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절히 낫기를 원한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치유의 영적 원리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치유를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원치 않는 자에게 억지로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만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가 간절히 낫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망해서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사람이 이러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누가 그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자 메시아를 다 기다린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자들의 수고가 헛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독생자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독생자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오늘날 우리의 영과 육의 치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병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병자에게 명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걸 언뜻 들으면 이건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움직일 수 없어서 물이 움직여도 그 베데스다 못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 일어나 네 누운 자리를 정리해 들고 가라.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38년 병자에게 치유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9절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셨을 때 먼저 38년 된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깨끗이 나았기 때문에 그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누웠던 자리를 정리하여 들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은 후속 치료가 필요 없는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인해 곧바로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능력 있는 사역의 비결이 뭘까요? 사도행전에는 이와 관련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이로 말미암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독론을 공부하면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말씀의 내용은 그저 겉모습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을 사용하여 이 땅에 사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를 비울 때 여전히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구원자는 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한 사람으로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적 능력 사용하기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태어날 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일생에 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신 것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 모든 미혹과 공격과 그 모든 고난을 이기셔야 됐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향하여 그가 명령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명령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놀라운 기적은 베드로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은 초대교회에 한정된 것이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 가운데는 그런 기적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는 내용을 인간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은 오늘은 고치실 수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듯이 내 마음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또 어떤 경우는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매번 별 큰 감동 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살아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강타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결과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냉랭한 마음을 가졌던 어떤 사람은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사울은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 붙잡아 오려고 살기등등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므로 그는 꼬꾸라졌고 회심하였고 박해하던 다메섹에 가서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 그를 변화시킨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 가운데 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과 육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날도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를 품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를 변화시키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인들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역사합니다. 그 마음을 열어서 회개케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땅에 임합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삼하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이자 성탄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간을 긍휼히 여겨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독생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탄주일은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주일은 단순히 과거 일어난 일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날도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임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에 감사하는 동시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성경에 증거하는 이 치유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치유의 영적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느냐, 잠잠히 해라, 집중하지 못하겠다 책망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계속 소리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길을 지나시다가 이 외쳐 부르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춰 서시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은 주저없이 아뢰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얼마나 보기를 원했겠습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능력 있는 치유 선언입니다.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역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치유의 영적 원리, 하나님의 긍휼 원리를 따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의 원리에 따라서 주여 내가 병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원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깨닫고 능력을 삼하고 인내함으로 그 능력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가장 최선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때를 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치유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주일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라고, 마침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의 회복을 경험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소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고, 우리의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대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을 의지하여 결단하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받은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역력한 모든 삶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영적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임하사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모든 영향을 오늘 현재 진행임을 믿습니다. 38년 전 백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능력,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공의를 원리를 따라서 주여 오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간절히 아래에 나아가 우리의 공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우리의 설치가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것을 해결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나아가 주의 능력이 오늘도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나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아버지와 마음들을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구하여 간구하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성탄주일에 아버지 우리의 완전한 치유와 구원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마하며 경건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역사하시는 주,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사모하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은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영육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여 오늘도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현재 진행인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다 믿음으로 맡깁니다. 응답의 확신과 평강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성도를 섬기며 어린 심령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일상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하나님 또한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주의 자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오니 아버지 속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감소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이제는 상하는 사람, 돌아가시는 분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료 관계자, 방역 관계자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평화복음 통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산 가족의 눈물을 하나님 닦아주시고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복음 전하는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복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임을 깨달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은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한 사실을 믿고 주님이 가르치신 영적 치유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